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침받아라. 마음을 고침받아라. 네, 마음을 고침받아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3장 1절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셨죠.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 가셨는데 그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다시.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을 가시는데 오래간만에 뜨문뜨문 발걸음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서 늘 항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시고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새로운 친구도 여기 앞으로 있었네요. 반갑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교회를, 회당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른 곳에 계실 수 있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주의절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교회를 가셨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항상 의미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가시다가 이런 일이 있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곳에 머무시면 거기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시면 거기서 누구를 만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3장 1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식물이 말라면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죠. 우리 언뜻 생각하면은 중풍병이나 소아마비 이렇게 병을 앓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 그렇게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주인공은, 복을 받는 주인공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 한 회당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는데 각자의 목적이 다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회당에 왜 오셨습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럼 이 손 마른 사람은 여기 왜 있었을까요? 여기 이 회당에 왜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인의 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책이냐면은 예수님이 실존하셨던 인물이시기에 이렇게 제자들과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존하셨던 인물이시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나 대단한 거 봤어, 와서 이웃 사람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이런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모아서 책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인의 복음서예요. 성경 안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허품이나 이런 게 진실되지 않은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 과장되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나쁠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진실된 그 말씀을 취하시니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장면에 나와 있는데,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은, 이 손이 이제 마른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석공. 돌 쪼는 사람이죠. 돌로 쪼아서 건축물을 만들든지 이 조형물을 만들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손이 말랐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냥 손이 말랐다고만 돼 있지만 누가복음 6장에는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의사니까 그걸 유심히 봤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아프지? 봤습니다. 봤더니 오른손이 마른 거야. 그래서 오른손이 말랐다. 누가복음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 오른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잡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능력을 상징하는데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 사람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만한 그 능력이 그에게 없다. 그걸 이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거기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나는 구걸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 구걸에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병이든 고친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나 고침받고 나 진짜 정상적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있었대요. 아마 이 석공이었으니까 아마 돌에 아마 찧어서 인대를 다치거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회당에 와서 예수님 그거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인의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석공이었던 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 통해서 자기가 고침받아서 복된 삶을 누리려고.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정말 죄가 많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인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두셨다? 남은 자를 두셨다. 남은 자. 네. 엘리야에게 내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를 두었다. 남겨놨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지 못해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어찌되든 간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일하신다. 소수를 통해 일하신다. 소수를 통해 일하신다. 약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저는 자, 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수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죠. 허다한 무리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회당에는요. 이 기적의 주인공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 수많은 사람, 능력 없는 사람.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은혜 받는 것을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 직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청년 실업 때문에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자기가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쓰실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쓰임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 여러분 직장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게 고생합니까?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그냥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나 쓰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에이, 하나님 나 별로 안 쓰셔도 상관없게 뭐 하나님이 날 써요. 아이 그냥 뭐 편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쓸모가 없으면 우리가 쓸모없는 물건은 뭐라 그래요? 쓰레기예요. 어느 순간에 집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아니 저거 언젠가 치워야지.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 뜻,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인생이죠. 언제 불러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는 언제 버려도 이상하지 않듯이 언제 불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백성들이 자기에게 물 없다고 막 화를 내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물은 거기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고, 아, 모세야, 그러냐? 무슨 일이 있나요? 애기가 왜 이렇게 울까요? 괜찮나요? 네. 뭐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러냐? 너 거기까지냐? 하고 싶지 않냐? 그러면 내려놔라. 됐다. 그러면 너 말고 여호수아 세워. 자, 그랬어요. 모세가 어떤 모세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조차도 하나님 저 못하겠어, 힘들어요. 그러면 알았어. 그럼 여호수아 세워. 그래서 모세는요, 거기서 사명이 끝납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자, 여기서 내라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세다? 120세. 120세라. 계속해서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모세가 죽을 때까지 건강했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알고 있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죽는데 아이러니하잖아요. 죽을 때 힘없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 그런데 죽었대. 무슨 얘기예요? 사명 다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건강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더 일할 수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불평불만합니까? 백성들이 나한테 그렇게 힘드냐? 알았다. 거기까지 해라. 애썼다.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120살. 근데 눈이 총명했어요. 기력이 흐리지 않았어요. 쇠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사명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은요, 언제 데려가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동안에 하여간 죽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넘겨서. 자,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야, 엘리야도 대단하죠? 성경에 모세도 대단한 인물이고 엘리야도 대단한 인물인데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850대 1로 우상 섬기는, 이방인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잖아요. 그 엘리야가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로뎀 나무라는 그 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저 됐습니다. 이제 저 그냥 데려가세요. 저 죽여주세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한테. 엘리야가. 그 불의 종 엘리야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래? 됐어. 그러면 너 수고했다. 그러면 너 다음에 엘리사 세워. 다음 말씀 볼까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 예후에다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되게 하고 아니 왕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엘리야에게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끝난 거죠. 자 보면 사밧의 아들 여기서부터 다 같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저 여기까지입니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만해라. 됐다. 그만해라. 여기까지. 엘리사 있다. 엘리사를 세워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우리가 안 하면 어느 누구라도 어느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라도 하실 수 있어요.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야 이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엘리야 불평하니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엘리사에게 안수하고 엘리사에게 넘겨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데려가잖아요. 어떻게 데려가요? 불말과 불병거가 쫙 가로막아요. 그림을 보면 무슨 불말 불수레 타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불말과 불수레는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가로 확 막았어요. 에덴 동산도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도 그 이제 불로 화염검을 둘러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불러 올라가셨어요. 회오리 바람. 왜? 엘리야 옆에 가까이 갔다가는 엘리사도 딸려갈까봐 딱 가로막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러가셨다. 야 능력의 종 엘리야는 역시 죽을 때도 달라. 그게 아니에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았는데 아직 사명이 있는데 아직 살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냐? 엘리사 있는데 너도 있으면 엘리사가 일 못하잖아. 가자 너. 데려가. 제가 예전에는요 하나님 힘들어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다 취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못하겠냐? 너 말고도 많어. 됐어. 그럼 너 사명 여기까지야.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해. 한 순간. 엘리야 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이 시대는 차가 많으니까 교통사고로 확 데려가는 거야. 너희들 사명 안 감당하면은 언제 데려가셔도 몰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지 않고 니들 멋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은 어떻게 돼도 어떻게 되지. 또 겁납니까? 빨리 속으로 빨리 취소한다고 해. 또 잘못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싫어하면 그냥 맡기고 그럼 다른 사람 해라. 알았다. 데려가십니다. 제가 목사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버티다가 딱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너 필요 없는데 그 마음 딱 주시는데 나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물론 예수님이 어서 오시는 거는 환영하지만 그렇게 불순종해서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내 꿈과 내 직장과 모든 걸 싹 다 내려놓고 그렇죠. 그거 하다가 만들다가 죽으면 뭐 하겠어요. 네, 목사로 된 거죠. 자, 보니까 이제 오늘 그 손마른 사람은 그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손마른 사람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손마른 사람은 그 간절함이 있어요. 다시 손마른 사람 왔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수많은 사람은 그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회당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셔서 회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 야, 예수님 오늘 또 뭐 할까?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회방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는 작자들이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소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 반댈세요. 반댈세. 그랬다는 거예요.
나 반대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안식일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있던 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도무지 쉬질 않아. 자기가 자기 왕국을 이루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 집을 이루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 돈을 벌려고 그러고, 도무지 일을 멈추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법을 만드셨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 알겠구나. 하루를 쉬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하루를 쉬라는 이 말씀조차도 일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돼.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죽지 않을 정도만 치료하고 치료는 다음 날에요.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지 않아요. 살지도 않아요. 어떤 거 돕지도 않아요. 지금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회당에 오셨고 회당에는 지금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늘 이 병자를 고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만난 거야. 반대파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봐라,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모함하려고 딱 그 장면을 놓고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언제 고치나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죠. 모든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속마른 사람을 향하여서 가운데 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잘 봐라. 너희들 잘 봐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더 옳으냐? 딱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더 옳아요? 선을 행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게 더 옳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처럼 꿀먹은 벙어리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답을 크게 하시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가만히?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이제 난처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선을 행하는 게 당연히 옳지요. 생명에 살리는 게 옳죠. 그렇지. 그럼 내가 이 사람 살린다. 이 사람 고친다. 이 사람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거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 모함할 수가 없잖아. 예수님 함정에 빠뜨릴 수 없잖아. 예수님 망하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딱땀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도 거짓으로 확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 선이 옳으냐 악을 행해야 되느냐, 선이냐 악이냐. 당연히 선인데 입 다물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냐 생명을 죽이는 거냐, 어떤 게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당연히 옳은데 입 다물고 있어요. 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고치니까 이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이지? 아니, 그 장면을 봤으면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예수 믿게 돼야 되는데, 저가 또 고쳤어.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악한 마음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은 마음을 고침받아라. 마음을 고침받아라. 지금 마음이 병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답이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음이 병드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서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에 지금 반대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기뻐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는지 모릅니다. 왜? 마음이 병들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죠?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자주 보고 지옥 간다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 믿기는 싫으니까 어떡하든지 이제 개신교, 교회를 흠집을 내서 저게 진리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교회가 항상 좋은 일을 할 수 없고 잘못을 할 수도 있으니까 봤지. 교회가 저런다니까. 저러니까 내가 안 믿는 거야. 봤지. 목사가 저런다니까. 저러니까 내가 안 믿는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목사들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들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부족한 죄인이 목사가 되어서 흠이 많고 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진리를 거짓으로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비록 어떤 일개의 목사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 교회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 진리에게로는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아유 나 안 가.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죠. 그리고 저는요 그 사람이 목사라면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가요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목사 아닙니다. 난 그 사람들이 목사인지도 궁금해요. 누구를 뭐 어렵게 했다더라, 뭐 사기를 쳤다더라. 저는 그 사람이 목사인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 방에 들어오면 온 졸업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뭐 서울대학도 아니고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하려는 거 아니고요. 제가 왜 일부러 나는 거예요. 10년 전에 대구의 모 신학교에서 목사를 안수를 줬는데 50만 원 내면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구에 가세요. 50만 원 내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신학교가. 그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1,500명에게 목사 안수를 줬어요. 50만 원씩 받고. 돈 장사한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50만 원 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리고요 많은 신학교가 지금 여기 보면 건물들 신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목사를 배출합니다. 거기 6개월만 다니면 목사 안수 주는 데도 있어요. 6개월 다니면. 정식 학교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냥 오해는 받지 말자. 그리고 어떤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져서 교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나를 캐자. 그래서 막 저런 거 막 갖다 놓은 거야 일부러. 약간 말이 샜습니다만.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진리를 거짓으로 확 덮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러면 와 능력 있다 그래요. 근데 부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그 부목사님은 나가야 돼요. 시기 질투 때문에 안 돼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총여성회장님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우리 천희 집사님은 안 그러셔요. 근데 바뀌면은 전 여성회장이 다음 여성회장이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어디 보자. 내가 여성회장 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했지.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잘못하면은 꽃이다. 그래요. 꽃이네.
그리고 말로는 아유 얼마나 힘들어 내가 알아.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뒤에서는 거봐 쌤통이야. 지금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잘하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서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고 있다니까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어쩜 이렇게 잘해? 혹여라도 진짜 바꿀 것 있어 그러면 사울처럼 돼가지고 사울 왕처럼 돼가지고 다윗은 뭐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털컥 병들어가지고 온통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아니 잘하면 좋지요. 아니 잘하면 좋지. 그럼 그 사람 그전 사람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언제 그런 얘기가 들리면 좋으냐면 구관이 명관이야. 그러면 좋아요. 그렇지. 구관이 명관이지. 제가 전도사 하다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서 전도사님 없으니까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애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뭐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게요. 제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뭐 이렇게 잘 되면은요 정말 잘한다. 정말 너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너 진짜 야 하나님이 너 진짜 너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좀 봐라. 이제 좀 있으면 힘들어서 저 자빠진다. 자 봐라. 딱 넘어졌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뭐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이게? 여러분 몸이 병들면 주사라도 맞고 수술이라도 해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면 답이 없어요.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음이 병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버려야 돼. 그 병든 암세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버려야 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 할렐루야. 씻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다 태우지 않으면 그 마음이요 우울하고 시기, 질투, 원망, 불만 그냥 그게 가득해요. 답답하고 맨날 그러고 그게 다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그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어디를 향한 거냐면 마음을 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시기하고 어떻게 질투하고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우울하고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불만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만일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병들었구나.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불만 있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낙심된 거 지금 그거 여러분 마음이 병든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나쁜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병균을 뿌려놨어요. 성령의 역사는 다 태워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다 태워버리세요. 자 오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나 좀 써주세요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 안 해요 저 다른 사람 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삶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쓰임 받으라고 쓰임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그 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 싫어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초신자들은 하나님 대적하지 않아요. 교회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내 뜻에 안 맞다고, 내 방법에 안 맞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 안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병들었어요. 여러분 마음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뭐죠? 정결한 마음 주셔서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낙심됨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원망이 있습니까? 다 고침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침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병든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의 일에 대역자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대역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다.
여러분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손마른 자처럼 우리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주여 이 세상의 것에만 내 마음을 두어서 그렇게 답답했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셨다는 걸 알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 고쳐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원망, 질투, 근심, 시기, 다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울도 좌절도 낙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마음 고쳐 주셔서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안 되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막힌 건 열릴지어다. 하나님 풀리게 하시고 뚫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불순물을 깨끗하게 태우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고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영광받아